천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할 거는 이 기도와 함께하는 사순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래도 누군지는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지금 그 강남구 삼성동에 생활기도 수련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는 이제 기도를 가리키고 기도를 실습시키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이제 군포성당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입문과정 1년, 심화과정 1년 반, 실습과정 1년 반, 그리고 영적 봉사자 과정 1년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년 5년 걸리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를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선릉 바로 옆에 여기 요 정도에 있고요. 지금 강의실은 전경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들어가고요. 한 35명 정도 들어가는 작은 강의실이니까요. 이거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기도 강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쓴 책 중에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하고 하느님 안에서 세상 보기, 그리고 잠심, 그리고 하느님께 나가는 세 가지 여행, 요 네 권을 주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일부분을 따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강의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기 몇 가지를 빼놓고는 책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강의는 내 삶의 디딤돌 잠심을 하고, 두 번째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잠심에서 화 다스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걸 제가 30분씩 해가지고 1시간 반에 할 수 있으면 될 거고, 만약에 한 45분 정도씩 주제가 된다 그러면 저 마지막 부분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세 가지 여행 책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못할 경우요. 그래서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를 여러분 시간에 따라 가지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개구리를 쭉 진찰을 하던 그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지 말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 죽을 테니까. 이 개구리가 나가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아세요? 감사하다고 인사하다고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개구리가 이제 아파가지고 또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검사를 쭉 하더니 고개를 쳐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까지 꾸벅 잘하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개구리 죽었다고. 왜 죽었는지 아세요? 약 먹다가 죽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아파가지고 진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처방전을 해주죠. 처방전을 딱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방 전을 써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병명 알 수 없음 오직 하느님만이 암 이렇게 써놨어요. 복용약은 뭘까요? 복용약 신약 또는 구약. 복용 시기는 언제일까요? 식사 전후 상관없음. 자주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좋음.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신약 구약 좋은 약 먹죠? 여기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많이 드시죠? 네. 좋은 약 이렇게 많이 먹고,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피정도 하고 강의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신약 구약 좋은 약 많이 먹고, 이 문제는 뭐예요? 이 약효가 얼마나 나타나느냐가 문제예요. 이 처방전의 마지막이 뭐예요? 부작용이죠. 네? 부작용이 뭘까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이 좋은 약 먹고 우리는
약효가 얼마나 가느냐가 문제죠. 이 부작용이 분명히 없는데 이 약효가 얼마나 나타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병통치약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한번 먹으냐 그 효과가 평생 가면 좋지 않을까요? 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대답을 해주면 아까처럼 3강의를 다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대답이 느려지면 저도 느려져요. 그래서 3강의를 하면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태로 가면 아마 한 강의 반 될까 안 될까 모르겠네요. 시간에 끊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만병통치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 약효는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을 먹으면 그 다음에 약효가 나타나서 기분은 좋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컨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컨설레이션, 다른 말로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이 영적 위안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이 좋죠. 제가 여기에 왜 컨설레이션이라고 영어를 쓰냐 그러면 제가 육식한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다음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번역이 참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안의 상태에 있을 때는 참 좋은데 이게 약효가 얼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상태가 이 디솔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 번역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윤양석 신부님이 번역할 때 고독이라는데 고독도 그 말이 조금 안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로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황폐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하느님을 잘 못 느끼는 상태, 간단히 얘기하면 없는 상태와 같은 거,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끔 영적 위안의 상태에 있다가 어느 때는 이런 디솔레이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셨죠? 지금까지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하셨어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영적으로 발전한 사람과 발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서 딱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아세요? 이런 위안을 이렇게 겪으면서 왜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할까?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성장을 해요. 근데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면서 그냥 놔두는 사람들은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 이럴까? 그리고 어느 때는 또 좋았는데 왜 지금 또 이럴까? 이런 상태를 이제 과거를 보고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계속. 근데 왜 이럴까? 이런 것이 이제 몇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이 좋았던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문이 일어나셨어요? 안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셨죠? 네.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의문만 일어났고 그 다음부터는 뭐 했어요? 별로 안 했죠. 의문만 일어났지.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의문이 일어나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는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영적 위안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 하는 여러분들의 의문이 생겨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서 내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뭐냐면 요 성찰입니다. 성찰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성찰할 수 있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성찰을 하라고 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찰하라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찰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의문만 들었지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근데 성찰을 하는 사람은 왜 이럴까? 그리고 그 근본 뿌리에 무엇이 있길래 그럴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의미 생겨나는 게 뭐냐면, 그럼 과연 기도가 무엇이길래 어떤 때는 이렇게 좋았다가 어느 때는 이렇게 나쁜 상태로 갈까? 이 의문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궁극적인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과연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이 기도가 이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기도를 하고요, 저런 거라고 생각하면 저런 기도를 해요.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생각대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기도가 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다인 거예요. 다가 아닌데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데 왜 이 차이가 일어나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해도 잘 몰라요. 그리고 해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요 수준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올라서니까 그게 기도가 아닌 것 같더래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내 생각대로 기도를 하는지 진짜 기도를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이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라고 기도를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기도가 아니면 뭐예요? 생각일 수 있대요. 생각과 기도는 다른 거거든요. 내가 기도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해요. 앉아 있으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거거든요. 생각을 한 거지. 기도는 뭐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저기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내 생각대로 기도를 해요. 그래 놓고서 우리는 기도 시간에 오만 가지 생각을 해놓고 난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것 같다. 지금 뭘 한 거예요? 문제를 푼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한 거지,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건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한 것보다는 분명히 좋아요. 근데 생각을 한 것에서 기도로 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진짜 한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한 것인지 이걸 보시고, 우리는 이 생각대로 기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대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만들어진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을 보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되어져 있던 내가 그 세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만들어진 내가 잘 만들어졌으면 세상은 잘 볼 것이고, 여러분이 잘못 만들어져 있으면 세상은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만들어진 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을 봐왔는데, 그거로부터 우리는 이 잠심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잠심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세상을 보는 거, 이것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거 보기 전에 먼저 잠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심이 무엇인지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잠심이 됐을 때 우리 식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세상을 본다는 것, 이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 초상화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루이 14세의 초상화입니다. 루이 14세.
여러분이 이 루이 14세의 초상화를 보면은 이 왕이 남성답습니까? 아니면 여성답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못하세요? 네? 잘 안 들려가지고. 네? 여성스럽죠? 남성스럽다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뭘 때문에 남성스럽다고 보시나요? 네. 칼은 그렇게 있는데 그 장식용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때문에? 네. 이렇게 남성답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3-4명 돼요. 나머지 분들은 네? 네, 여성 같기도 하고 남성 같기도 하대요. 이렇게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나를 가지고 저것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저 그림을 보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내가 저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저 당시의 사람들은 저것을 어떻게 봤을까 하는 거예요. 저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면 루이 14세가 자기는 여성스럽다. 그러면 자기의 그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왕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저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루이 14세 입장에서 저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라고 했을까요? 남성다움일까요? 여성다움일까요? 둘 중에 하나. 네? 여성다움. 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본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되어 있던 것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요. 여기 보세요. 가발, 망토, 스타킹, 하이힐 다 여성답죠? 여러분 스타킹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 드세요? 네, 저 싸구려 같죠? 근데 저 시대에 스타킹이라는 건요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구입하는 것처럼 뭐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건 엄청난 가격 지닌 거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스타킹하고 가격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싼 티가 날지 모르지만 저 시대는 저것을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걸 느꼈을까를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는 뭐예요? 사내답지 못함의 표시로 여겨지죠. 여성답다. 그런데 루이 14세가 저 초상화를 그리라고 한 것은 여성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뭘 보이고 싶어서 그럴까요? 거꾸로 이 그림은 여기 보세요. 하지만 그의 시대 유럽에서 루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요? 남자다움의 그것도 전형이라는 거예요. 그냥 남자다움이 아니라 이거는 남자다움의 전형이에요. 전형. 요즘에 남자다움의 전형은 뭐예요? 저도 여기 식스팩이 있으면 우통 먹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텐데 제가 식스팩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뭐 할 때마다 우통 먹고선 촥 보이죠? 네. 요즘에 남성다움의 전형은 뭐예요? 이거 복근살, 복근. 그래서 이 식스팩이 딱 새겨지면 다른 그 여성들이 좋아져.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의 남성다움의 전형이라 그러면 이 시대는 뭐냐면은 이 그림을 딱 보자 어떤 느낌을 받아요? 남자답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진 나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여성답다 이렇게 보지만 저 시대는 저 그림을 딱 보자마자 남성답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른 게 뭐예요? 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만들어진 나가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에 보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런데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을 요 뾰족한 거를 해서 요 제대 위에 요것도 미끈미끈한데 여기 요 위에 세우실 수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저는 세울 수 있어요. 세워볼까요? 저는 세울 수 있어요, 진짜로. 세워볼까요? 세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지금? 제 말을 여러분 생각대로 들었어요. 제가 세우라 그랬지, 언제 손 놓고 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듣을 때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어디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세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가서 세우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누가 잘 맞춰요? 어린애들이 잘 맞춰요. 어린이들은 여기 세웠잖아요 하고선 세워놔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신부가 절대로 저런 손 붙잡고 세우라고 하지 않았겠거니 생각을 한다고요. 저는 제가 조건을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세우라 그랬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들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한 문제만 더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커피잔의 손잡이가 어느 쪽에 있나요, 지금? 이 손잡이가? 어느 쪽에 있어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예, 이쪽에 있어요? 바른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약간 왼쪽. 그러면 하기 좋게 이렇게 놓을게요. 어느 쪽에 있어요? 네? 왼쪽에 있어요? 네. 왼쪽에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왼쪽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은 다 누구나 끄떡끄떡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있어요? 생각대로 저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수긍을 해요. 예쁘게 해봐요, 말아요? 해볼까요? 저 커피잔의 손잡이는 바깥쪽에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만 생각했어요? 왼쪽, 오른쪽. 쪽이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쪽, 아래쪽도 있고요. 안쪽, 바깥쪽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왼쪽, 오른쪽만 선택해가지고 저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선택하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에 맞는 왼쪽, 오른쪽이 안 맞으면 위쪽, 아래쪽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안쪽, 바깥쪽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저걸 보려고 하니까 왼쪽, 오른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게 보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 저것이 어느 쪽으로 봐야지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세상을 보고 내 생각대로 세상을 보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기도를 하고 저런 거라고 생각하면 저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봐야 된다. 그걸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죠. 용서라는 얘기 많이 쓰죠. 용서라는 말.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저하고 싸웠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싸웠어요. 그럼 저를 용서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줘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해 준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들려요. 네? 어떻게 하는 걸 용서해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알고 있다 그러면 정확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용서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해줬다고 했으면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용서를 알지도 못하면서 용서를 해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뭐냐면 용서라는 개념을 알지도 못하면서 용서를 해줬다는 것밖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용서가 뭡니까? 말하기 힘들죠? 네? 막상 물어보면 나는 용서를 했어. 여러분 많이 써요. 내가 용서할게.
용서가 뭐길래 용서를 했어요?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하시는 분이 없죠, 이렇게. 내 생각 버리고 그 사람 생각 따라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생각을 따라주는 게 용서인가요? 감정을 내려놓고, 네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만들어진 나예요. 나는 용서가 그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용서를 해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보면서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나는 이렇게 용서를 해왔다 그런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나를 가지고 용서를 해온 거예요. 그것이 맞으면 문제될 게 없죠. 여러분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 용서라는 개념이 내가 그것이 아닌 개념을 가지고 용서를 해왔다 그러면 잘못 알아듣고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공부인 거예요, 공부. 그럼 우리는 공부도 하지 않고 우리는 용서를 해오고 사랑을 해오고 이런 거 기도를 해오고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모르고 있으면서도 공부를 또 안 해요. 요 시간 지나면 또 다 안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기서 초점 맞추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개념을 제가 써놓은 게 아니라 옛날에 하나의 믿음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신부님이 중간고사 때까지 뭘 하냐 그러냐면 그게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250페이지까지 중간고사를 보는데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네다섯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항상 신부님 내준 250문제 중에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외워야 돼요. 쓰려면. 그 중에 하나가 용서에 대한 부분인데 그 두꺼운 하나의 믿음이란 그 책에 용서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잊어버릴게. 그래, 없었던 일을 해. 이러면서 우리는 용서를 지금까지 해왔었죠. 그게 용서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 머리는. 뇌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없었던 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없었던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에 딱 보는 순간 화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거나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대하는데 내가 그 지금 어저께 싸운 사건이 있죠? 그 싸운 사건은 아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지금 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를 했어 그래놓고서 다음날 봤을 때 화가 치솟아 오르면 그건 뭐예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할 때 반드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역할 혼동하지 않는 거예요. 역할 혼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할을 혼동을 해요. 무슨 역할을 혼동하느냐? 하느님의 역할과 내 역할이 있는데 하느님의 역할을 내가 하려고 드는 사람들이에요. 즉 뭐냐 하면은 우리는 용서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사위는 내가 결정은 야훼께서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지는 역할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해요?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에서 역할 운동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용서해 줄 지향을 가지고 의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용서가 안 돼요. 계속 영향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지향을 가지고 의향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내 역할이고 하느님의 역할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주시는 분, 즉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용서를 제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용서했어 그러면 돼야죠.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용서했어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면 화가 치솟아 오르죠. 저는 이 물컵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서했어.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돼야죠.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죠. 그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용서했다고 말을 했을 뿐이지 용서가 안 된 것이고,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그런 지향을 가지고 의향을 가지고 대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77, 49, 490번만 용서해주면 끝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용서되어진 상태를 만날 때까지 그렇게 하려는 소리예요. 즉 뭐냐면 용서되어진 상태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사건을 기억하는데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고 대하는 거. 그때까지 계속 하려는 겁니다. 7번씩 70번, 77번까지도 계속 해주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용서 안 됐다고 자꾸만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시기에 우리가 용서 안 되는 것은 내가 용서할 지향을 가지고 의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 이제 하느님의 역할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보자. 나는 그 사건을 하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고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 되어진 상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과거에 한두 번은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사람하고 그렇게 부딪혔는데 그때는 되게 그 화가 나고 그랬는데 지금 보는데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고 대해주고 있는 한두 건은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건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그 상태가 되도록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용서를 해왔어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용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런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용서를 제대로 아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공부를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해야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도 공부를 해야지 용서가 제대로 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만들어진 나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보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으면 세상을 제대로 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잘못 만들어졌죠. 루이 14세 초상화를 봐도 여성스럽게 보이고 또 용서를 해도 내 생각대로 하면서 잊어버릴 게 없었던 일로 할게 등등을 가지고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인 줄 알고. 그런데 그것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잘못 만들어졌는지 내가 잘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내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잘못 만들어졌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잘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을 제대로 보겠죠. 네, 세상을 이제 제대로 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세상을 그냥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잘 만들어진 나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내려놓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강의 제목이요. 금방 다 잊어버리셨죠?
내 삶의 디딤돌 잠심. 이걸 잠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잠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잘 만들어진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 잠심이 뭘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그래서 잠심에 대한 개념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정의를 이렇게 해놨는데도 저게 뭐지? 다시 이런 의문이 다시 들죠? 드세요? 안 드세요? 네, 들죠? 저게 뭘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봐야 됩니다. 이게 뭘까? 여러분이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뭘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분심이 들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실까요? 저렇게 공사 소리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저 공사를 멈출까? 공사를 멈출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시끄러우니까 여기다가 저 창 위에다가 방음창을 댈까? 그러면 방음창을 대려면 한 돈이 꽤 들어갈 텐데 그거를 내가 그래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신부집한테 얘기해가지고 여기 방음창을 시설해달라고 내가 기부 좀 할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 소리에 내가 잡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힌 거예요. 잡힌 거. 그러면 저 소리를 부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리는 사람. 우리는 항상 소리에 아니면 말에 잡히는 사람이 있고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잡히는 사람은 어때요? 저게 뭘까?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잡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잡힌 사람. 부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 소리를 부리는 사람. 네? 응용력이 이렇게 없으세요.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요? 저 소리를 알되 저 소리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이거예요. 바로. 잠심이란 뭐냐면요. 저 소리를 알아야 나는 내가 귀머거리가 아닌데 들리죠? 알죠? 그런데 그 소리를 알되 지금 내가 기도를 하는데 방해를 줘요, 안 줘요? 안 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잠심이에요. 지금 내가 저거를 부리는 사람은요, 저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를 저 소리가 영향을 주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저걸 부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리가 들리면 저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또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면 어떻게 들어요?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비판을 해도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부리는 사람이고 잠심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개념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어디서 들었어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용서. 네? 그 사건을 알되 그 사건이 그 사람을 대하는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용서의 개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뭐가 달라요? 사건만 놓으면 돼요. 그 사건을 알 때 그 사건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것 똑같습니다. 같아요? 달라요? 네? 응용력이 이렇게 없으시면 좀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실 때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잘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대답을 하고 정신줄을 놓으신 분들은 지금 집에서 무슨 걱정이 돼가지고 자꾸만 가시는 분들은 그 대답을 못 하세요. 근데 집중하시는 분들은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따라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따라오시는 분들은 대답을 할 것이고 여러분 정신줄을 놓으신 분들은 어때요? 네,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겁니다.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여기서 점심 먹고 가지도 모르게 되는데 얘네들이 점심 안 먹었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내가 전화를 할까? 내가 애들이 좋아하는 장조림을 저 냉장고 속에 넣어놨는데 그걸 못 찾아 먹을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지금 문자를 보낼까? 아니야. 그러다가 지금 강의가 끝나고 내가 보낼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네들이 밥을 잘 먹었을까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걸 잡혔다고 그래요. 네, 잡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부리는 사람은 내가 딱 인식하는 순간 얘네들이 밥을 잘 먹었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온 순간 어떻게 할까요? 여기처럼 얘네들이 밥을 잘 먹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이런 훈련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이런 소리, 이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는 들리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것을 알 때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흘러가게 놓아두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스님들은 참선을 합니다. 바로 그것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왜 참선을 해요? 바로 그런 거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왜 벗어나려고 할까요? 저 소리에 왜 잡히지 않으려고 할까요? 지금 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이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이 하느님의 소리를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내가 내려놓게 되면 이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여린 소리를 그때서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지금 잠심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내면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여린 소리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잠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잠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훈련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잠심 훈련이고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이걸 외우셔가지고 집에 가서 훈련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연습을 해요? 비판을 하는 것을 알되 저 비판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또 칭찬을 해도 어떻게 해요? 저 칭찬하는 소리를 알되 저 칭찬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즉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칭찬을 하든 비판을 하든 나에게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요?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여린 소리를 지금 듣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순시기가 되고 연초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워야지, 버려야지, 내려놔야지 하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순시기가 되면 여러분들은 내가 고치고자 하는 악습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거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죠. 여러분 제수요일날 결심하신 것이 있나요?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수요일이 되면요, 사순시기가 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여러분의 악습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좋은 전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들은 나는 요 사순시간 동안 나는 금주를 할 거야, 금연을 할 거야, 이런 결심을 하는 신부님들도 많죠. 신부님들도 하시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하셔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안 하셨다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지금 평생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평생 안 해보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여기? 이렇게 놀랬네요,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제 겸손해가지고 손은 안 든 거였죠? 네. 이런 결심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요번에는 비우고 버리고 내려놔야지 해요. 그런 결심을 이제 여러분들이 했다고 치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 생겨요. 아까처럼 우리가 이 컨설레이션과 디솔레이션이 있다 그랬죠. 거기서 우리는 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없을까 하는 성찰이 있다 그랬죠. 네? 그런 성찰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왜 이 컨설레이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나듯이 여기서도 똑같아요. 내가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는다고 여지껏 해왔어요. 몇 번은. 옛날에도 해왔고 최근에도 해왔고 등등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왔는데 과연 내가 비우고 버리고 내려놨을 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우고 버리고 내려놨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평가의 기준이 뭘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비웠는지 버렸는지 내려놨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반쯤 비웠는가? 70% 비웠는가? 아니면 30%밖에 못 비웠는가? 이런 의문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평가 기준이 뭘까를 찾게 돼요. 뭘까? 평가 기준. 이런 걸 찾다가 이제 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딱 생겼어요. 10억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도에서 여러분들 생활기도 수련회에서 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1억만 기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부해 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B라는 수도회가 와가지고 또 좀 그거 10억 가지 거를 여러분들이 10억 가지 걸 아니까 여기도 또 예수에 또 1억을 기부한 걸 아니까 또 B라는 수도회가 와가지고 1억만 좀 기부해 주십시오 했어요. 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줄어들죠? 아까는 많았다가 두 번째만 벌써 돼도 몇 분 안 계시죠? 그걸 또 알고 C라는 수도회가 와가지고 또 1억만 좀 기부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면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언제까지 그러면 해주시겠어요? 없어질 때까지요? 네, 그래도 여기는 마음씨가 좋으신데요. 어떤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은 반까지는 해주겠대요. 반.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 실험을 한 겁니다. 상상 실험을 해가지고 10억이 생겼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못 주는데 하물며 진짜 돈이 있을 경우는 해줄까 진짜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억을 주니까 어때요? 아까 10억이 있을 때 100% 기분이 좋았다가 1억을 주니까 90%밖에 기분이 안 좋죠? 90%만 기분이 좋아요. 또 2억을 주니까 1억 또 줘가지고 2억이 되니까 80%. 5억을 주니까 어때요? 50%. 다 주니까 기분이 어때요? 다 주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다 주셨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네? 편해요. 참. 좀 저 폰에 좀 신청서에 좀 10,000원짜리 하나만 써주시겠어요? 네? 네? 10,000원짜리도 써주시겠대요. 네, 저런 분만 있으면 우리 생활기도 수련원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저런 분들을 몇 분 여기서도 한 50분만 생겨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비우고 버리고 내려놨느냐 이거를 가지고 했느냐면요, 여러분 생각대로 한 것이 뭐냐면요, 나는 돈을 주려고만 했어요. 그것이 비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것도 비워야 되지만 진짜 비워야 될 것은 뭐예요? 내적인 것을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억 주고 1억 주고 1억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래서 자꾸만 비우라고 하는데, 그 비움을 하는 거 플러스 어떤 비움을 하냐면요, 여러분이 10억 있을 때의 마음이나 9억 있을 때의 마음이나 5억 있을 때의 마음이나 그것을 다 줘도 아무것도 없을 때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똑같을 때 여러분 진짜 비우고 버리고 내려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비운 사람은요, 물질적으로 비우고 내 마음 상태는 찜찜하면 그건 비운 상태가 아니에요. 물질은 비웠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비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진짜 비운 사람들은 어때요? 10억이 있을 때나 아무것도 없을 때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운다고 하면서 여지껏 지금 어떻게 비워왔어요? 생각으로 비워온 거는 물질만 비워온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만들어진 나고 이렇게 비워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된 거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비워왔겠지만 그 비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어때요? 내 마음까지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억이 있을 때나 아무것도 없을 때나 여러분 마음 상태는 똑같도록 만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평가 기준이 뭐예요? 평가 기준이 뭘까요? 네? 평가 기준이? 참 그렇게 따라오시라 그래도 참. 왜 잠심 있잖아요, 잠심.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잠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때요? 10억을 할 때 10억이 영향을 주지 않고 5억을 할 때 5억이 영향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음을 할 때 아무것도 없음이 나한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평가 기준이 뭐예요? 잠심. 잠심이 평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자꾸만 물질적인 걸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마음을 똑같도록 만드는 겁니다. 똑같도록. 10억이 있을 때나 아무것도 없을 때나 여러분 마음 상태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움이고 버림이고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비우라는 소리만 해요. 그래서 뭘 해요?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그거는 물질적인 거는 2차적인 거고, 사실은요 진짜 중요한 1차적인 거는 바로 이 마음 상태를 똑같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돼요? 이렇게 똑같게 만들면 10억이 있을 때나 아무것도 없을 때나 내 마음 상태를 똑같은 거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는 훈련을 하면서 10년 후에 내가 비우고 버리고 내려놨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잠심이 됐는지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평가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바로 이것이 공부입니다. 공부. 이제 공부를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제대로 만들어졌죠? 네? 비움, 버림, 내려놓음 이걸 제대로 알았죠? 알아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실천을 해야죠. 이게 이제 공부입니다. 공부를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진짜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비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는데 우리는 공부를 안 하면 내 생각대로 비우고 내 생각대로 용서해주고 내 생각대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잠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렇게 잠심이 됐을 때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잠심이 됐을 때 세상을 바로 이것을 하느님 안에서 세상을 본다. 읽어보시죠. 하느님 바로 그것을 하느님 안에서 세상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뭐예요? 내 것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 가슴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어떻게 봐요? 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막혀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봤어요? 내 생각으로 본 거예요. 이것이 막힌 걸 뚫어주니까 이 가슴 속에 들려오는 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보게 되니까 바로 그것이 하느님 안에서 세상 본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하느님이 보는 식대로 우리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막고 있는 이 필터, 이 생각을 내려 놓는 잠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